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을 화합을 조성하여 그돌 앞에 때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터지를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게 하사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내 계획이 허물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아는 사건들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 사건,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사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이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는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방주를 만들어 인류의 명백을 이어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손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함족의 후예, 니므롯에 관한 그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어집니다. 홍수 때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었던 노아의 자녀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 셈, 함, 야벳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류학적으로 인류를 분류하는 규범은 무엇이냐? 피부가 어떻느냐? 골격이 어떠느냐? 문화가 어떠느냐? 이것을 가지고 인류를 분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분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성경은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바라보실 때 분류 기준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류시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1장을 보았는데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는 함의 후예가 등장하게 됩니다. 함의 후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은 어떠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 무엇이냐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0장 9절에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니므롯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므롯은 함족의 후예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니므롯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원문에서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자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이후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대비시키면서 오늘 성경 창세기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대표 니므롯,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표가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다음 장 12장에 등장하는 누구?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함의 후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니므롯,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므롯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니므롯은 누구냐? 오늘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10장 8절 9절 다 함께 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9절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 이 사람은 식당에 식사를 하고 팁을 1억씩이나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팁을 1억이나 줍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 자랑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감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한 척,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센 척, 똑똑한 척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에게 야, 쟤 뭐냐? 야, 저리 치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척.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척, 병든 척, 아픈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용감한 척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잘난 척 하시고 가진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이 용감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보호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든든하게 튼튼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니므롯이 사는 땅을 무슨 땅이라 말하는가? 10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여기서 그들의 시작이 어디다? 시날 땅의 바벨이라 이야기합니다. 시날이라는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강과 강 사이.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이 시날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역사에서 다 배웠죠. 이 시날 땅을 무엇이라 역사는 이야기하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강과 강 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그 중간에 머물러져 있는 땅을 성경에서는 시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날 땅의 의미는 강과 강 사이. 그것을 역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문명이 발생되어졌죠. 여러분들 강과 강 사이에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문명이 발생되어지죠.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의 니므롯. 이 니므롯이 그의 후손들과 자손들을 통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기에 그 환경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언어가 등장하고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언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타파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언어라는 단어를 랭귀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있죠. 중국어가 있죠. 영어가 있죠. 이것이 하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이 하나였다? 여기 보니까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말이라는 단어를 나바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바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고, 살아나라 하니 살아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라는 단어를 스피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당시 인간에게도 무엇이 있었다? 말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선포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 가운데 욕보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욕된 일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원망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원망의 일들, 망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창조론을 믿고 있지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무엇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진화하고 진화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 어떤 것이 다를까요? 저는 말에 있다 생각합니다. 동물에게는 말이 없죠. 인간에게는 스피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스피치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말을 통해서 생각이 나오고 말을 통해서 사상과 문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체계가 세워지고 말을 통해서 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벨론 사건 이전에 무엇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공통의 언어를 사용했다. 말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얼마나 되는가? 19,000단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19,000단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 대화할 때 이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문장을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싫으면요, 이모티콘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점 무슨 능력을 잃어가요? 말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좋지 않죠. 여러분들, 성경의 언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으면요, 여러분들,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사라져 버렸다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함의 자손 니므롯, 이 니므롯은 용감한 자다, 사람을 사냥하는 자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신할 땅에서,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2절 다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아멘. 함의 자손인 니므롯, 인간을 사냥하는 자들, 이들이 어디로 옮겼다?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옛날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좀 이렇게 연수가 되신 분들. 아주 기분 나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제임스 딘. 아주 잘생겨가지고 기분이 참 나쁘죠. 이 제임스 딘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 제임스 딘이요, 그 영화 자체 제목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아버지를 대항하고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 제임스 딘이 어디로 도망쳤다? 동쪽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에덴의 동쪽이 영화에서만 등장을 할까요? 아니요. 어디에도 등장을 하는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쳤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가인이 어디로?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인이 그곳에 가서 무엇합니까?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이라는 개념은요, 보호와 안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가인을 누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 가인이 도망쳤습니다. 어디로요? 에덴의 동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그 의미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함의 자손 니므는 역시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쌓아 올리는 성이 있었죠. 무슨 성? 바벨성.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동쪽이었다고요. 근데 결국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쌓아 올렸던 이 바벨성,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의 혼잡이 생겨나고 말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인이 범한 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근데 그런 그 죄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근데 이 가인과 같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이 가인의 DNA가 우리 안에 있죠. 니므롯의 DNA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겠지. 나를 저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성을 쌓아 올리자. 나의 탑을 쌓아 올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들, 죄를 범했어도 누구 앞에서는 뻔뻔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도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 가오니 찬송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자비와 용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니므롯은 하나님을 떠나였는데 하나님을 떠나 이 니므롯이 발명을 통하여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니므롯 그 후손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건축을 할 때 진흙을 사용합니다. 진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지푸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푸라기가 뼈대 역할을 해가지고 진흙이 더욱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진흙과 이 지푸라기를 가지고 건축해 나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흙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등장하는가? 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축할 때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라는 것은요, 서로 모양이 다 다르죠. 정을 가지고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다 할지라도 100개면 100개, 여러분들 그 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니므롯,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발명했다? 벽돌을 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벽돌은 레고 개념이죠.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이 될 수도 있고 단단합니다. 튼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레고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레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하면서 이 니므롯이 벽돌을 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벽돌만 가지고 합니까? 그 안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말합니다. 역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스팔트 깔 때 보면 검은 거 칠하죠. 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유에서 뽑아온 거예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접착력이 탁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딱딱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의 발명은 건축과 토목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요, 벽돌을 만든 민족이 항상 시대를 앞서가고 주름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벽돌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언제 벽돌을 만들었는가? 연암 박지원의 그 열하일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열하일기는 정조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하라는 것은 그 청나라 권룡 황제의 피서지 지명이 열하입니다. 근데 이 박지원이 사신으로 이렇게 열하 이제 피서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고 느낀 것을 쓴 일기가 열하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박지원이 압록강을 넘어서 처음 청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조선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명이라고, 우리는 명나라를 형님으로 모시는 나라라고 그렇게 조선을 생각해 왔습니다. 청나라가 이 중국을 잡은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큼 조선이 열려지지 못했던 것이죠. 박지원도 그 청나라에 관한 오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오랑캐들이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신으로 이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 박지원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심양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번화하고 완벽한 도시를 갖추게 되었는가. 아, 이런 문명도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박지원이 그곳에 가서 두 가지를 가지고 깜짝 놀랐다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레를 보고, 수레에 짐을 옮겨 다니고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물량을 옮겨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상업이 얼마나 발달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등짐 지고 다녔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지원이 또 두 번째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는가? 벽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청나라 모든 건물들이 벽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조선은요 18세기 말까지 벽돌이 없었어요. 우리는 무슨 집이 있었어요? 초가집이죠. 초가집.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박지원이가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이가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수레와 벽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니므롯의 후예들은요 벌써부터 무엇을 발명했다? 개발했다? 벽돌을 발명했대요. 이건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축이 새로운 문물을 발명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벽돌의 기술과 역청으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 바벨탑은요 지금의 아파트 40층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와 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므롯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에서 이 니므롯의 후예들은 벽돌을 발명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고백해요.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자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자랑하자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자기 이름을 높이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인데? 우상 숭배인데.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자.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고. 뭉쳐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세웠던 바벨탑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집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기가 막히게 무너집니다. 지진으로 무너졌을까요? 태풍으로 무너졌을까요? 폭탄 맞아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 여기 앞에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함께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들을 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 하나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말 하나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크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크게 건설하기 위해서, 높게 건설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흩으실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작아 보이는 것 하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그 바벨탑을 흩으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첨단 기술, 우리가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한순간 그거 다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돈이라는 것, 그것도 하루아침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했어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그거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나만의 바벨탑 쌓아 올린 것 없습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나만의 바벨탑, 나를 지키기 위한 나만의 바벨탑, 그거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순간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 다 흩어버리시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 그거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니무렛의 후예들은요, 그 땅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한 바벨탑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 그거 다 흩으시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출발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나오게 됩니다.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니무렛의 후예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강과 강 사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들은 결국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벨탑 없으십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쌓아 올리는 그 인생의 바벨탑 없습니까? 그거 빨리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것 허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져 그것으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자기의 명성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무엇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3월 한 달도 내 인생의 바벨탑 쌓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3월 한 달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소망했던 것, 내 인생의 바벨탑 무너졌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